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스카프레너 그 이상의 분. 코로나 기간이라 직접 찬양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찬양팀 리더로 중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김선중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김선중 전도사님은 제가 한 15, 16년 전에 처음 사랑하는 교회 와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때 청년으로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때도 참 재미있고도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부 아마 제 기억으로 부회장이 되셔서 저희가 함께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저희 집 근처에다 차를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교육자가 되어서 지금 서울 사랑하는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뵈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진실, 충성, 겸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통로로 임재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선중 전도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대전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갈망입니다. 이 구절이 포함된 시편 27편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보배로운 구절은 소위 요새 말로 갑툭튀라고 부르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와 비교해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시편 27편 4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아주 아름답고 절실하게 잘 표현한 구절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네, 이 구절은 이 앞의 구절들을 봤을 때 그 앞의 구절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시의 초입부터 시작해서 주의 장막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어서 그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 가다가 그 정점에 이르러서 시인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27편 4절은 어떻습니까? 앞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본문 4절 말씀과 연관될 만한
어떤 간절함이나 갈망, 소망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죠. 반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 추정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담대함, 당당함, 믿음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4절에 이르러서 앞에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본문의 소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저는 비교적 최근에 주님 앞에서 제 중심의 초점에 대해서 다룬받으면서 한 가지, 곧 하나님을 향한 바른 초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문 시편 27편 4절로 달려가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집중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구절 자체로는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시편 27편 문맥 속의 본구절은 왠지 좀 어리둥절하고 아리송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자세히 연구하며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보배로운 본문의 구절이 시편 27편의 다른 구절들과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특별히 그 문맥 속에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 주를 갈망하게 되고 생명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럼 시편 27편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담대함, 당당함,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동일하게 믿음, 당당함, 담대함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마지막 두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 내가 산 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한 어떤 믿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시편 27편 1절에 처음 시작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로 시작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의 끝도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이나 우리 번역본은 그렇지 않지만은 실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 마지막도 동일한 단어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든 실제 그 모양에 있어서든 시편 27편은 수미 쌍관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은 이 시적 자아가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에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의 저자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빛, 구원, 능력 이런 단어들은 군사적인 용어와 연관이 깊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 3절에서도 보듯이 6절에 머리가 들리리라 라는 이 표현은 전투 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족자는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추정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저자는 생명의 경각이 달린 전쟁 중에 대적들 가운데 놓여 있거나 적어도 전쟁에 준할 만큼의 대단한 위협과 두려움, 크나큰 공포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며 또 그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시편 27편 9절 12절에 나타난 시인의 탄식과 탄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 12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27편 9절 그 한 절에만 이 부정형 호소, 뭐뭐 하지 마소서라는 이 부정형 호소가 명령의 형태로 무려 4번이나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긴급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뒤에 나오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시인의 고립감과 당혹감을 앨런 로스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그를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부모가 그를 실제 버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가 버림받은 아이처럼 친구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투의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혹 이것은 부모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편 기자는 조언이나 지지를 받기 위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더불어 이 표현을 통해서 저자의 심적 충격 상태가 얼마나 컸던가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제임스 존스턴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 자신의 부모에게서 거절되는 것보다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거의 없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어디에 맡겨두고 2, 3일 정도 떠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저를 버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렸었던 나이인데도 제가 기억이 선명한 거 보면은 그때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실제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면은 그때 느끼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쟁과 같은 급박한 사망의 위협 속에서 시인이 느끼고 있었던 심적인 고통과 심령의 괴로움은 현재 극도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앞과 뒤는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믿음 그리고 강한 확신이 이 시를 앞뒤를 감싸고 있지요. 이 시의 주제는 공경에 처한 어느 한 인간의 고뇌와 괴로움에 탄식과 토로가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라도 능히 누르고도 남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로 말미암은 시인의 확고한 믿음에 이 시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대전환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대전환에 이르게 한 것인가? 시편 27편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크게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으로 인한 확고한 신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구와 탄원,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 나오는 여러 탄식시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갈망하는 이런 탄식시들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탄식시의 구조는 앞에 탄원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 신뢰의 고백이 뒤에 나오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편 27편의 구조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일 수 있겠죠. 일종의 도치법 같은 것입니다. 도치법 아시죠? 죄송합니다. 모르시네요. 도치법. 왜 하늘이 아름답다, 아름다워라 저 하늘 이러면서 그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자기가 강조하는 바를 더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시편 27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시인지를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시편 27편 4절의 한 가지 소원은 이러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앞부분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4절에 나타난 시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핏 보면은 소원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모양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한꺼번에 두 단계의 영적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며, 이 요청은 하나의 더욱 깊은 원함,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구하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 죄송합니다. 문법적인 얘기들 너무 많이 해서 잘 아시죠? 현재 완료. 과거로부터 구해왔었는데 현재도 그것을 구하고 있다. 이 구하다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 다음 동사 사모하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쇄적인 동사들을 통해서 시인은 내가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과거지요, 여전히 그분을 구하고 있으며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시인의 평생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있죠. 미래를 향하고 있는, 지향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이 미래뿐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도 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론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듯이, 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찬양이 선포되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시편 1절, 6절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영적이며 고결해 보이는 소원 하나가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단서를 시편 63편과 비교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시편 27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즉 시인이 시편 27편과 유사한 상황과 또 비슷한 심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편 63편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5절은 세 번역인데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기도 시인이 주의 아름다움, 여기는 이제 권능과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5절에 영혼이 만족될 만큼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이겠죠. 그러나 시편 63편 전체의 문맥을 본다면은 시편 63편 역시도 이 대적 가운데 놓여진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요. 이 시편 전체 63편 전체의 문맥을 본다면은 이 주의 영광뿐 아니라 또 권능을 보기 원한다는 이 시인의 구체적인 갈망의 내용들을 또 본다면은 그것은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또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것을 동시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곧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애절한 갈망이 마치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한 그러한 영혼의 만족과,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63편 9절 이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대전환될 수 있었던 그 반환점의 자리에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이 있었죠. 굉장히 낯이 익은 표현입니다. 아마 시편 본문 27편 4절의 소원을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표현 그대로일 것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 그럼 시편 27편에는 아이러니하지만은 두려움과 공포, 그로 인한 탄식, 간구의 그림과 더불어서 위안은 아주 대조적으로 평안과 안전에 대한 확신, 그로 말미암은 찬양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러한 반전이 시편 63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움, 곧 권능과 영광을 간구했었고, 과거에 또한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내적으로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 63편과 비교했을 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소원이 미래를 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소원에 대한 응답 역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여러분, 응답을 맛보지 못했던 그 소원을 구태여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서 그리고 남은 평생까지 걸쳐 그것을 강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나 저희 아내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꾸준히 조르는 까닭은 과거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를 보면은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과 대상은 다를 뿐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부모의 집에 거하며 먹을 것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먹을 것을 굉장히 이제 사모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초등학생인데도 굉장히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고 요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한번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든 둘째가, 물론 첫째도 어제도 오늘도 먹을 것을 주구장창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과거에 저희로부터 지속적인 응답을, 항상은 아닙니다. 저희는 안 사줄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응답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다윗은 공경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소원대로 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경험했는데, 그러고 나니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단지 좀 진정된 수준이 아니라,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군대 전쟁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승리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던 그분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제사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이 내적 구원이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북돋아준 이 내적 구원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이 과거와 현재에도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앞으로도 평생의 소원이 될 것임을 자신의 믿음 한복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 한가운데서 전심으로 아뢰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대전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성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집 성전은 물리적인 장소, 의미 이상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BC 주석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실제적으로 성전의 경내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성전 시종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실제로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포함된다. 즉 여기서의 성전은 물리적 장소의 의미도 물론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물리적인 성전에 나가서 간구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곳, 그분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까 대조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63편에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진 실제 장소가 물이 없어 황폐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표제어를 보면 유대 광야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여기 시편 27편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물리적 장소보다는 영적인 장소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영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것 혹은 거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성소, 여호와의 집이겠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전 그리고 성소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한 장소이죠. 왜냐하면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그리고 선결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며, 거룩함이 없다면은 주의 얼굴은커녕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갈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그저 단지 심미적인 수준의 어떤 것으로 가볍게 치부하곤 합니다. 마치 그랜드 캐년의 어떤 멋진 수려한 광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을 때 그런 어떤 심미적인 요소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보고 누릴 것에 대해서는 마치 어린아이 마냥 잔뜩 기대하고 흥분하면서도 정작 거룩한 그분을 뵙기 위해 자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히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얻고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들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수없이 되뇌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신의 삶과 생각들을 정직하게 따져보면서 내 마음과 손은 깨끗한가? 내 뜻은 순결한가? 혹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이 질문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다면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속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불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고 허탄한 것에서 생명 대신 주님께로 스스로를 돌이키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7편 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기 그 이전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승리와 구원, 해결을 응답받기를 간구하기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현재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는 언제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의 피의 능력은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주는 실제적인 권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 그분이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 대신 우리의 거룩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원하는 자, 또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속에 극도의 공경과 고통 가운데 처했었던 다윗이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음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 구하고 있었던 다음 27장 27편 11절 상반절의 말씀은 정결을 간구하는, 정결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영광을 뵙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원하는 만큼 뵙지는 못합니다. 갈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자신 안에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는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는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그분을 먹고 마시고, 아까 시편 64편에 3편에서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영적인 흡족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먼저 자신의 거룩함의 상태를, 자신의 뜻의 순결함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곤욕스러웠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죄들을 비피쳐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며 주의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더욱 깊은 단계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종착지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자신의 악과 죄가 사여지는 거룩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단지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대변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그는 보다 더욱 깊은 원함을 그의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대면하였음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음이 확실합니다. 이 WBC 주석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이 대면했던 이 주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의 두려움과 불안, 극도로 우리가 일대지에서 살펴보았던 이 두려움과 불안들이 변해서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대전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영광, 외적인 아름다움, 그런 찬란한 영광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내적인 속성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명사인데요.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에 기릴 때 이 단어의 동사형 나엠, 이 동사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 이게 나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요나단의 어떤 외모, 그저 남자였죠. 외모에 대한 어떤 칭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것인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더 뛰어난 다윗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지순한 그 사랑을 가리켜서 다윗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역사서를 통해서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그러한 그의 사랑이 단지 좋아하고 호의를 가진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했었던 것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실제적인 어떤 호의로 베풀어졌고 선의로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례를 통해서 본문에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주의 아름다움도 다윗 혹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한 그분의 실제적인 은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시편 27편과 대조해서 살펴보았던 시편 63편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은 그분의 아름다움, 권능과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인가를 발견했죠. 3절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생명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압도해 버리고 말았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명보다 나은, 생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죠. 단순히 감정적인 긍휼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성실함을 대표하고 있는 자비와 사랑.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 헤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토록 갈망했었던 그분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그분의 외적인 영광,
또 그리고 그분의 내적인 속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용례와 비교 구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인 성실하심, 신실한 사랑, 이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27편 전체의 문맥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시편 6편 4절 여호와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 헤세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도 사랑의 헤세드죠.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헤세드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만큼 이 구원을 실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에 대한 간절함도 더욱 깊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사모하며 살아왔었지만 지금은 한층 더 깊은 절박함을 품고 주님 계신 곳 성소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실제 성소로 나아갔든 그러지 않았든 기도로 주를 찾았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63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 신실하게 극적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기억되고 환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시편 27편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는 이 과거 경험을 과거 기억을 반추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이 내적인 구원을 구하러 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전에 승리했었던 예전에 내가 너를 돌보고 지켜주었던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켜주었던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환기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 아까 잠깐 봤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대한 계시적인 사랑을 다윗이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다윗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지순하고 또 신실하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 요나단보다도 칠갑절이나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내면에서는 아마 다음과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부모의 사랑보다 승한 이 사랑은 너무나 기이하고 보배롭구나.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생명보다도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이 생명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당면한 문제는, 즉 그의 생명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절망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승리를 힘차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절과 3절, 힘차게 승리를,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이 되어준, 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 이 소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다윗이 이 외적인 문제, 실제적으로는 대적에게 뭔가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 외적인 문제가 있었죠. 다윗에게 외적인 이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건진받기 그 이전에 자신 안에 내적인 구원이 먼저 선행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그의 믿음이 먼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믿음으로 노래한 시지요. 너무나 그 확신과 기쁨이 충만해서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아직 실제적인 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고통,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의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 말씀, 예배 등의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단지 주님을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즉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시적으로, 그것이 어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는 것이 됐든, 어떤 과거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선의에 대한 기억이나 그것에 대한 환기가 되었든, 혹은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구하러 나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응답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신념이나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참된 실체를 근거로 한 온전한 신뢰요, 진정한 확신이 될 것이며, 그러한 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되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얻기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을 얻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하여 알 때까지,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그 내적인 고통이 해결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나아갔을 다윗의 끈질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면은 다시 집요하게 끝까지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냥 되찾은 것도 아니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하죠. 고작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였을 뿐인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것을 얻고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어떤 수고와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윗은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을 마침내 얻어내고야 맙니다. 하물며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에게 그러했었다면은 여러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보배롭게 여겼을 하나님, 이 어린 양 수천 수만 마리랑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쏟았을 헌신과 수고, 노력과 희생이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치 사자와 곰의 입속에서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투를 부리며 헌신의 힘을 다했던 것처럼 특별히 다윗, 그가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그리고 또 주의 임재가 멀리 떠난 것과 같은 너무나도 지치고 괴로운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더욱 절박함으로 다윗은 그분의 영광을 얻기 위해 혹은 되찾기 위해 얼마나 사무치게 애타하며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고 사모하며 구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에서 배우고 강하게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끈질기고 목숨을 건 이 집요한 갈망은 마침내 비유를 하자면은 흑암과 이 어두움의 입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어코 끄집어 내었을 것이 분명하며, 결국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찾고 얻게 된 그분의 영광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새기어 소유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다윗의 수많은 찬양이 되었을 것이며 그의 노래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되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계시적인 그분의 음성, 또 아름다운 그분의 인자와 자비로움을 실제적으로 덧입는 그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 들으시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죠.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러 나간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덧입기까지 결코 물러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내면에서 강한 확신이 올라올 때까지, 내 안에 찬양의 탄성과 기쁨의 경배가 터져나올 그때까지, 즉 반드시 실제적인 은혜를 얻을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고 사모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거룩한 삶도,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얻고 누리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론 열심히 주를 찾은 것 같은데 딱히 신앙의 진척은 보이지가 않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여기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거나 돌아서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열심, 수고,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은혜의 단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죠. 99도는 이 100도와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99도에서는 절대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 이 필요한 이 마지막 1도를 넘어서서 물이 끓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르지요. 또한 이 지점은 물질의 성질이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변화의 지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 단번에 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점을 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설령 그 과정 속에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내가 밟고 있는 이 과정들이 무의미하다,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10년 가운데 충만할 만큼의 주의 임재와 영광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고나고 지쳐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승리의 영광을 안겨드린 것도 당연히 기뻐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역시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여기가 이제 헤세드인데요,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임산부에게는, 다 청년들이시죠? 임산부에게는 고통이 필요악입니다. 고통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힘을 바탕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불신, 불안, 두려움, 고뇌,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에 땔감 삼기에 유용한 것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이때는 더욱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여러분 속에 이 갈망의 화로를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 해갈함을 얻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간절함이 깊었던 만큼, 또한 애통함이 컸던 만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한 내 속에 진실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시점이요,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는 시간이며,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모든 상황들이 극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왜 갈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헤세드 언약의 사랑,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어기실 수 없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또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대면할 수 있게 막고 있는 죄악,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전에는 주님을 찾았는데 오늘 다윗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찾고 있는데, 혹시 나의 모습은 전에는 주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생명, 나의 오비, 나를 살게 하는 나의 구원, 내 영혼을 뛰게 하는 나의 사랑,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꿨던, 내 영혼을 뒤흔들었던 그 은혜, 그 사랑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한계의 자리에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내가 엎드릴 수 있게, 더 큰 갈망, 더 절박한 마음으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멈추어 있는 우리의 다리를, 우리 심령의 무릎을 움직여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해서 나의 중심이 다시 방향이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시간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체가 돼서 다윗의 사모함이 나의 사모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얻기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주저앉은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다시 우리 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돈, 내게 필요한 음식, 내게 필요한 직장, 사람의 인정, 될 때까지, 그게 없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될 때까지 찾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내 영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구원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인 각성, 영적인 인식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8시 반까지 한 20여 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백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분인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른 거 다 찾는데 기도만 안 하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 목말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나의 실상도 내 문제도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앞에 있는 해결될 그 문제들, 그것도 실제지만 그 전에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고치기 원하 말씀하시는 거룩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 결단하세요. 내 끝까지 기도할 거다. 성령님 의지해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소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이 나를 다시 구해라, 나의 얼굴을 다시 구하라, 멈추지 말라. 내게 나와 주님, 내가 주님 구할 만큼 구했습니다, 그렇게 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사바국처럼 하나님 다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니 마르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고 부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주님의 높은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거짓된 세상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절대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다시 나와라, 다시 엎드려라, 믿어라,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엎드리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찾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 한계를 정하던 나의 영적인 퇴로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실제, 문제, 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갈망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소서.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함으로 찾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영으로 더 채워주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더 채워주소서. 빛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참모습이 어떤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맛보아 알므로 대면함으로 우리 주변의 그 암울한 상황들이 다 힘을 잃을 정도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소서. 야복강을 넘게 하소서. 주님, 야복강을 넘게 하소서. 나의 한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사방으로 우겨싸는다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갖고 있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소서.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의 산을 오르게 하소서. 믿음으로 오르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의심들, 낙담케 하는 많은 마음들, 불신, 예수님에게 기름 깨어질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의 눈을 가려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바울이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심케 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 난 끝까지 기도할 거다. 끝까지 주님을 찾을 것이다. 다시 멈췄다면 다시 은혜를 구하고 더 큰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구할 것이다. I'm not
하신 그